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초등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된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를 맡은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각 가정에 귀한 선물로 맡겨주셨사오니 그 뜻을 따라 부모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로서의 영적 권위와 책임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순종의 기쁨을 아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될 텐데 두려움보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듬뿍 받은 사랑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나누고 표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평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첫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초등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부는 90여 명의 초등학교 3, 4학년의 어린아이들과 2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을 사랑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며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들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으실 때 옆에 안내하는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선생님께 미리 건네주시면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안수 기도 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후에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이평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학기 맞이 비전 특별 새벽 기도에 5일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등부 주간 예배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이 걱정과 염려도 같이 따라옵니다. 어른들은 이 돈, 건강, 일, 미래 등을 걱정하고 이 청소년들은 성적과 친구와 진로 등을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 또 친구, 학원에 가기 싫어서 또 여러 가지로 혼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 무엇보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여서 일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어제 늦은 오후 설교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저녁에 뭐 먹지? 였습니다. 분명 어제 점심에 뷔페에서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말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주로 이 배달 앱으로 이 저녁을 해결하곤 합니다.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 중간에 배가 고프거나 다른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도 먹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핸드폰 배달앱을 실행하니 너무 많은 가게와 메뉴가 있어서 오히려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이 물건 하나 살 때도 이 꼼꼼하게 비교하고 고민하고 사는 성격이긴 합니다만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점심에 뷔페에서 너무 먹어서 저녁은 먹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의식주의 문제는 단순하게 오늘 아침에 뭘 먹는 게 좋을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 점심으로 어떤 메뉴가 나올까, 저녁에는 간단하게 먹을까, 간단하게 먹었으니까 야식으로 치킨을 먹을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백화점에서 살까, 아울렛에서 살까, 어떤 브랜드를, 어떤 메이커를 살까 하는 그런 고민도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생존과 연관하여 묻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존귀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의 원인과 이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염려는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달려가는지 말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염려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음을 흔들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되는 게 있으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 문제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염려하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된다고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도 나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하고 걱정하면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신 영적 고아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걱정거리 말고 뭔가 큰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모르는 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 당연히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아주 파괴적이죠. 염려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며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며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즉 미래를 앞당겨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무게는 오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지 하며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는 지혜이지만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어떡하지에 붙잡혀 불안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염려만 하는 태도입니다. 해야 할 것들을 알면서 움직이지 않고 걱정만 키우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의 일은 오늘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불안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쁨과 해야 할 몫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사명이 있습니다. 평생의 부르심이 있듯 오늘 감당해야 할 몫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누리라고 주신 복과 기쁨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낭비합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미루고 내일만 붙들고 걱정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진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하나님은 내일이 오늘이 되기 전까지 내일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이나 타로처럼 이 불확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말고 미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합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와 욕심은 다릅니다. 욕심은 커질수록 염려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태도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오늘 주신 것,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도 더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은 염려로 기울어집니다.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미래에 갑자기 우리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염려에서 자유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염려를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을 33절 한 문장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3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모든 생활의 염려, 이 세상에서 겪고 먹는 사는 문제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필요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또 32절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 꽉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무턱대고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이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세상 책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되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둘지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우리 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능하면이 아니라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결정의 기준을 편한가 유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작은 순종부터 작은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염려할 만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일단 돈 좀 벌고 일단 성적 좀 올리고 일단 자리 좀 잡고 그 다음에 신앙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이 아니라 먼저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지 미루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면 당장 다 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평생 더 채워야 한다는 이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는 결국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해서 염려가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맡길 수 있어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내게로 와라. 반대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소리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 놓치면 큰일 나. 라고 속삭이며
내 눈에 당장 필요한 것을 앞세워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게 합니다. 그 결과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와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를 세울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말씀 한 절이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올려드립시다. 가정 안에서 하루에 감사 한 가지를 말로 꺼내어 나누며 염려가 줄어드는 가정이 됩시다.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아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그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받고 나 혼자만 누린 데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흘러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초등부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의 신앙 및 우선순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새학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가정의 걱정 염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신앙과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집에 가능한 면이 아니라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새학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학교와 친구 관계, 공부와 생활 가운데 지혜와 평화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 메시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작은 순종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에게는 힘과 위로를, 자녀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신앙과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집에 가능한 면이 아니라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먼저 선택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새학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학교와 친구 관계, 공부와 생활 가운데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 메시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작은 순종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는 힘과 위로를, 자녀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